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양보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부차적인 부분들, 또 환경적인 부분들, 또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군대 교회라면 신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배려해주고 돌봐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죄인인 동시에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또한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목회자도 또 성도도 누구도 다 이렇게 공통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를 위한 또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자기의 만족의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만의 그러한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늘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방향대로 올곧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조금 더 나은가?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서로 가운데 마음의 상함이 없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도 기쁘시게 하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가끔은 교회가 원래 가야 되는 길과 예배의 거룩함과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또 이웃도 기쁘게 돼야 되고 또 덕을 세우고 선한 행동들을 행하고 서로를 돕는 그 가운데 그 기쁘게 행함도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면 때로는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또 놀라운 일들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늘 본문처럼 때로는 오해와 비방이 미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면 아무런 비방과 비판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요소들이 당연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 비판과 그 비평은 돌아왔던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영적인 공격으로, 어떤 일들은 오해 가운데, 어떤 일들은 이 땅의 악함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것을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내해야 한다. 참아내고 견뎌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것을 견뎌내 주어야 하고 또한 세상의 영적인 공격 가운데 그것을 견뎌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로로 말씀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사람의 말들도 또 함께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당연히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가운데 1번은 말씀의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그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것이 맞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 위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 비밀스러운 일들 또 귀한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오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고난과 박해와 또 여러 가지 참음 가운데에 참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본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서 서로 뜻이 같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게 되면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앞에 선자의 뜻, 또는 누구의 뜻, 군대라고 하는 이제 지휘관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각자가 맞추면 그 뜻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합창과 같은 것이죠. 화음이 나고 그러한 모든 소리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범을 보여주셨고 또 인내와 위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추종자,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또 구약의 말씀들에 순종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이시지만 유대인들의 구원과 또 이방인들의 구원, 그것을 합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역사, 그 견딤의 역사,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엎드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결국 영광스러운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과 세계 모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결국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견디는 그 성도들을 품으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써 끝나는 분이 아니시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쁨을 허락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며 또 교회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며 가정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